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을 논쟁으로 이겼다, 이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모인 이유를 보면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논쟁으로 이기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한번 이겨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논쟁으로 한번 넘어뜨려보자, 시험해보자. 이래서 모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34절,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인 이유는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앞에 부활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어떤 신앙을 밝혀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율법사가 나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만나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요, 막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저 이단들 막 이러면서 싸우고, 사두개인들은 증명해봐라 막 이러면서 싸우고 맨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부활 논쟁에 관한 내용도 봤지만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천사도 부정하고 부활도 없다 그러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한 분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죠? 모세의 오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또 이 바리새파 안에는 서기관들, 율법사들, 랍비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정말 달달 외우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사두개인들 이단이라고 싸우고, 사두개인들은 한번 알려줘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러면서 싸우고, 또 자기들 권력이 있고 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다, 너희들은 뭘 가지고 있냐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논쟁으로 이기셨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완전히 거짓된 것이다라는 게 밝혀질 만큼,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의 그 신앙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논리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우고 논쟁을 펼치는 이런 대립된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한쪽 편에 있는 사두개인들을 논쟁으로 이기셨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편에서 늘 사두개인들을 비난하고 욕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모습이 되는 거죠? 자기들 편에 서서 지금 뭔가 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신 거잖아요. 상대편에 있는 이 진영 사람들을 깨부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속이 다 시원할 거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말도 못하게 하고 부활이 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증명을 하셨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본문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시험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아주 그냥 명확하게 혼내셨구나. 이러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칭찬하거나 지지하는 모습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부활이 있죠. 사두개인들 그렇게 맨날 부활 없다고 했는데 부활 있는 거 맞죠? 이러면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 편에 서야 하는 모습이 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이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로지 적대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적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거짓되다,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걸 드러낼 수 있을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서로 다른 대립된 관계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누군가 한 사람 편에 서서 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격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다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를 이기고 저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걸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끊임없이 시험하고 대적하고 하는 이 모습.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하는, 대적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의 시험을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세요. 7대 화 강화가 이제 23장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걸 7번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이제 선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또 이제 더 앞에서는 헤롯 당원들도 있었는데,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사람들, 은연중에 은밀히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요 반드시 심판할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음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세상의 도전, 우리는요 그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요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인데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세상으로부터 죽임당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세상, 사단의 역사들,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세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 그런 모든 세상과 또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런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깨어서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고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신앙을 붙잡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어떤 시험이나 공격을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켜갈 때 그 모습이 온전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건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의도가 뭐죠? 시험하기 위해서. 35절에 보면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의도는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선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넘어뜨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을 들을 때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죠?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걸 아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 정말 그냥 답만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답만 하십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이 율법사를 향해서 그냥 정확하게 답만 해주세요. 그죠? 아주 명확하게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러면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말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계명은요, 10계명을 딱 축약하신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계명들인데, 그걸 한마디로 축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 율법사의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답을 해주시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을 향해서 똑같이 우리도 대적하고 우리도 욕하고 우리도 미워하고 그렇게 맞서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 그걸 그냥 드러내는 것. 우리가 이렇게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도전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똑같이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이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반대 질문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을 예수님께서 다윗이 이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냐?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은 자기 자손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내용들을 오해하고 자기들 어떤 신앙에 맞춰서 그냥 해석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질문과 함께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예수님께 뭐 묻거나 따지거나 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다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이 율법사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인데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율법사를 서기관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참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왜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 시험하려고 왔잖아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넘어뜨리려고 했던 율법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진리를 선포하시니까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함부로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따지는 사람이 없었다,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악한 모습들을 다 이기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이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요,
똑같이 막 싸워서 이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대적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우리도 똑같이 막 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여러분, 그 이겼을 때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긴 승리니까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죠? 네,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 다녔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을 똑같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 있냐,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 이러면서 사울 왕을 오히려 살려주는 일들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예. 아무리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정직하게 서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과 똑같이 싸울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때리면 우리도 세상을 때릴 수 있고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욕하면 우리도 똑같이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승리는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다 잃어버린 기쁨,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이겼을 때,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왔다. 그럼 어떨까요? 그때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겼으니까요.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워서 힘으로 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냥 쓱 이겨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녔던 시간이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인내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 10년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힘든 일들을 겪었죠. 근데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공격받을 때 똑같이 맞서 싸울 수 있지만 나는 싸우지 않겠다, 나는 믿음으로 이기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해요. 못 참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나도 주먹을 콱 쥘 수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래, 믿음으로 이겨야지, 이러려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 인내를 이루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다윗이 10년 동안 그 모진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는 우리에게 세상을 너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도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끝까지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시험과 도전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